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에 의지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의 충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판에 준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무엇을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꾸 더뎌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기준을 두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곁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순결한 신부요, 그리고 충성된 종, 군사, 경주하는 자, 농부처럼요. 여러분, 순결한 신부는 신랑이 오면 금세 그가 얼마나 순결했는지를 금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오게 되면 그가 충성됐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전쟁을 만나면 그가 얼마나 강한 자였는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경주자는 시합을 만나게 되면 이가 얼마큼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농땡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의 삶 과정을 즐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수고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가 오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또 마지막에 대한, 내가 마지막에 만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과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그분을 알아감으로 더욱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를 배울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고
금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비하라 하시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섭섭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절망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정말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결과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과정들을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모든 걸 한 시간이라도 포기하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 마지막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먼저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줘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왜 그거에 충성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거에 열심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들이 느끼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끝없는 많은 일들 속에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1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형 단어가 나오니까 소리가 줄어드네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안다라고 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없죠. 사형은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에게 피해를 주거나 라는 것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성경은 사형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근데 삶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마음에 상실해요. 마음에 절망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걸 해야 돼. 마음속에 계속 울리셔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자꾸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볼까요? 29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30절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은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하세요. 이 제목이요.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형하시겠다고요. 사형이요. 오늘 우리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대로만 읽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지에 놓쳐요. 약속 지키지 않은 적 없어요. 다 열심히 지켜요.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도 않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부모의 말씀에는 거역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매하고 무정하고 모잡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다른 사람 감정 또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건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보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1.1에게도 없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는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 불의한 것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와 쓸데없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은 자기도 지옥의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설의 말씀을 풀다 보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들기세요.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이 땅에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핑계거리를 삼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첫째는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말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보게 되면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고 마음속에 끝없는 많은 죄 속에 살아가는 마음의 평강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핑계거리를 삼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편안한 것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포기하면 내가 물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된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게 공급하실지에 기대보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일어날 단점과 손해와 시간 낭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만드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마지막에 핑계치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런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소한 생각을 가지고 변명거리를 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뭘까?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요. 핑계거리를 삼아요. 근데 나도 똑같은 일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망하고, 기도 응답받는다고 함에도
기도 응답이 언제 될까라고 끝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이 심령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들을 판단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가 치료받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드리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세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삶의 증거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본 거고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부정적인 것에 증인이 된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삶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못한 거예요. 핑계거리를 삼은 거예요. 나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말자고요. 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적어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 잠잠고 때로는 지켜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마시고 핑계거리 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묵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고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대화하다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미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고 할 때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쳐요. 하나님은요, 이 공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어디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뭘까요?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게 되면 왜 남을 판단하나요? 왜 그렇게 삶이 윤택함이 없나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라고 하세요. 10절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마지막 끝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 본 것 때문에 보지 못한 수없는 많은 일들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본 것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부려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숫자 세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직분자는 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몇 명이 왔는지, 왜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지.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뒤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왜 뒤에 앉으셔서
자리가 볐다, 많다, 오늘 누가 왔다, 안 왔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공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어컨이요, 여름이면 에어컨 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튀면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들죠. 그러면 에어컨 없는 자리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들 속에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자리를 옮기세요. 여기 보면 꼭 앉은 자리에만 앉아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합할 때요, 이 교회 가서도 한번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보면 꼭 같이 나오는 게 거기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은혜가 돼요. 그분들도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고집을 부려요. 그 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누가 앉아있으면 난리가 나죠.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나가래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공고합니까? 왜 환난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양보하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강대상은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죠? 이 강대상 조금만 옮겨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영에 대해서 열의 마음속에 본문에 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장로의 유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가 여태까지 붙잡고 왔던 섭는 많은 법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법 위에 다른 법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곤란과 환난뿐이에요. 혼돈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선한 일을 행하는 각 영마다 뭐라고요? 10절은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고집 부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내 자리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헷갈려서 때로는 집사를 장로로 부르고 장로를 집사로 부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요, 목사지만 처음에 연합하고 아이들이 저한테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목사인 줄 압니까? 아저씨 근데 누구 하나 옆에서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서 걔가 몇 달 동안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좋더라고요. 아줌마로 불러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 직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하라.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은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을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참으셔요. 용납하셔요. 인자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참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은 잔인해져요. 내게 두려움이 있고 주변의 상황들이 불안하면 더 많이 목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내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요, 인자해요. 다 포용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너가 사고를 쳐도 내가 너의 사고를 감싸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사고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핑계하기보다 그에게 나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데 아버지의 물건을 탕감하고 아버지 물건을 통하여 소멸했던 그를 위하여 정말 수 없는 많은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가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에요.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를 나누셔요. 달란트요, 원금과 이자를 남긴 자 하나님께서 나누셔요.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구분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똑같이 앉아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아요.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죠? 하나님이 구분하여 나누실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얼마큼 남겼는지, 그 은사가요, 여러분 남들을 판단하게 해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요. 기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무당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영광을 빼앗으라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몸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뭉태기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술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남을 원망하다가 쓰겠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터져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혈압이 올라서 여러분 뇌혈관이 터짐으로 그 자기 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자비하지 마시고 무정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라요. 셋째는요,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볼까요?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거 한번 바람을 불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에 바람이 너무 크게 불었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흔드세요. 지진이 일어나 수 없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작정하시고 흔드시면요.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지키고 계심에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십시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후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을 쓰면 잘할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세우면 너무너무 일을 깔끔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인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혹시나 그 죄의 덕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나 혼자만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을 지어 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혼란을 주거나 공고를 주거나 낙심과 절망을 준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절망케 만든다면요. 여러분의 화와 분노만 더 증가하게 만든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마음에 존귀와 평강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을 걸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먹거나 마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198장입니다. 198장입니다.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대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부시사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보자의 심판만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선한을 행하는 각 영에게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영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본질을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곤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만 남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각 영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평강과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당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사형에 처하는 죄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게 사설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석구석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자신의 죄를 먹거나 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핑계거리나 변명거리 삼지 않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멈춰 돌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세요.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마지막 때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없이 재림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건만 당을 지으며 고집 부리고 욕심에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무정하고 무자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며 남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무릇 지킬 만하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달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넘쳐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산성과 반석과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곤란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무정합니다. 자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함으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갈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든 심령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대 살긴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성경의 예물로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에 함께 하시고 운전대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사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모양점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땀이, 그들의 눈물이 하늘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1.1에게도 없이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에 풀지 않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 속에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판단하지 않고 회개하며 오직 마음을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교의 시민권 가진 자들과 무엇보다도 이 모양점으로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